이사야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의 큰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그 피로서 구속하시는 큰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시편과 잠언서와 아가서, 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등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르로 어떤 경우에는 예언서로,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또 어떤 책들은 시적인 표현으로, 또 지혜의 문서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뜻을 예표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들 중에 구약의 역사적 배경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역사적 비평주의로 떨어져 잘못된 길로 간 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는 못 보고 구약 시대의 역사에 그 일반 역사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원어를 연구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고대 주변 언어에 심취한 나머지 언어학적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현대주의자들 중에는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들을 사실적인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꾸며낸 이야기 또는 신화나 설화 정도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열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암송하여 크게 광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어떻게 그 대목이 연관되는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사야의 문맥이 어떤 경우에는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앞에서 하시던 말씀과 뒤에서 하시던 말씀이 서로 맥락이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를 두 사람이 쓴 것이다.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까지의 그 내용과 그 문체나 어조가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사야가 아닌 다른 이사야, 그래서 제2의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성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진행되는 그 말씀을 문학적인 문맥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바벨론이 언급이 됩니다. 자,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갑자기 바벨론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자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바벨론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강대하지 못하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침략하여 자기의 수하에 두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 역사적인 그 정황을 보고 쓴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성경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 이후 바벨론은 이사야 이후 한 200여 년 후에 이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그 사역하던 유다 왕국을 패망시키는 그 나라인데 200년 전에 그 살던 이사야가 바벨론 나라를 왜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는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한 내용을 여기다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 그 경로를 다 알고서 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셔서 그렇게 성령께 받은 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에 대한 약속을 듣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만 생각하면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거기 4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아무리 앞뒤 문맥을 살피고 이사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는 이것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새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당시 역사적 상황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구약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1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739년부터 그로부터 주전 739년부터 그로부터 50년 또는 어느 학자들은 60년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랜 동안 50년 기간 동안 주전 739년부터 50년 기간 동안 4대 유다의 4대 왕의 그 주기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로 이렇게 섬긴 사람입니다. 20세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남국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남국 유다와 북국 이스라엘로 솔로몬 통치가 끝나고 나서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국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국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남국이든 북국이든 그 부패의 정도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사야가 사역을 거의 마칠 쯤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만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선지 사역을 마치고 나서 남국 유다도 그로부터 한 200년 가까이 20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게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로 잡혀가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린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5장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막내를 심었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히면 어쩌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 대하여 이글거리는 그런 그 대목을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너무너무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백성들의 죄로 죄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경제력이 약하든지 국방력이 약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가장 직접적인 동의는 무엇인가? 죄인 줄 압니다.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가? 죄 때문에 망했어요. 어느 나라도 죄가 관영할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악된 백성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남국 유다도 패망하여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변방의 모든 나라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유다 백성이 끝장이 났다. 이스라엘이 끝났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제는 끝이 났는가 봐. 포로 잡혀가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과 심지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소망이 없고 정말 우리가 죽을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염치도 없다 이런 심령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끝났다고 늘 말해요. 끝났다고. 조금만 어려워도 끝났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마귀와 세상의 정신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적인 본성이 결국 그를 망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행한 일 그 자체만 보면은 살려두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되지도 않은 일,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알고 회개하고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증거케 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영원한 사랑의 뜻입니다. 결국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 옛 영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6편의 말씀이 그 해방을 노래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 열방들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였으니까 이제 끝장이 났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끝장이 났다.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치도록 메대 바사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파멸케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포로 잡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만 보면 끝이 났어야 하는데, 파멸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은혜로 남은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백성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자비의 소망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거기 딸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딸 시온. 딸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켜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마대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딸 시온이 남기는 남았는데 그 형국이 원두마대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극진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8절에 19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 족하니 저 빨리 불러가 주세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7천인이 있었다고요. 바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걸 예레미야가 다 목격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철이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세요. 할례받지 아니한 몸이 아니라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 인도하여 내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무엇인가?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무엇인가?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각자가 일어났으면 하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새 일이 아니라 이 새 일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시고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보여주셔도 안 돼요. 죄 가운데는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하셔서 그 피로 써야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본상의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시면 그냥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손대지 아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셔서 예수님을 죽이신 아버지셔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뭐 잘해보겠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외치고 늘 이것을 위하여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 그 해가 새로운 해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새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 날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안에서 진정한 그 경건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떤 일 가운데도 새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새 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새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개인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이 열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새로운 일이 이런 의미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겉모양의 일들은 여전히 지난 해와 크게 다름이 없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올해 일어나는 모든 일, 올해 감당하는 모든 우리가 감당할 모든 일들과 의무와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를 통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일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모든 형편이 펴지는 것이 새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